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호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흐르는 세상 변치 않는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스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장 1항과 2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이며 철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액체 근대라는 표현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는 사회의 불안정성과 유동성을 분석하여서 소비사회, 그리고 불안, 관계의 변화 등 현대인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체 근대, 이게 무슨 말이냐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체 시대를 살았습니다. 바뀌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유동성이 거의 없었다는 말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한번 직장을 잡으면 거의 일평생을 그 직장 한 곳에서 그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상상할 수 없었죠. 평생 배우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는 지역은요, 대대로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시집가고 결혼하고 장가갔고 그곳에서 애를 낳고 그 한 곳에서 그 고향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즉 유동성이 거의 없었다는 말입니다. 삶의 기반이 그곳에 아주 단단하게 변화되지 않고 단단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액체처럼 흐릅니다. 너무나도 유동적인 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너무 빨리 변화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독의 삶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음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전에 mp3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mp3에 노래를,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다운받아서 그곳에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mp3를 구매했죠. 그리고 그 전 시대에는 길보드 차트 들어보셨죠? 길거리에 다니면 리어커에 테이프 더빙 떠서 테이프 팔던,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선호하는 곡을 샀습니다. 테이프를 사고 조금 더 지난 시대는 CD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앨범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저도 LP를 모은 때가 있었습니다. LP, 자신이 좋아하는 곡,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앨범을 LP로 사서 직접 구매해서 음악을 소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영화는 어떻습니까?
CD 혹은 DVD 혹은 블루레이로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구매해서 소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구매 그리고 보관, 소장의 개념이 아니라 소비의 개념입니다. 그냥 스트리밍합니다. 구독합니다. OTT, 각종 OTT를 구독해서 영화를 봅니다. 여러분 심지어 냉장고, 정수기, 가전까지도 여러분 구독합니다. 심지어는 차도요. 어떻습니까? 차도 장기 리스 혹은 장기 렌탈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은요. 여러분 타이어도 렌탈해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소유가 아닌 구독의 시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구독은 언제든지 해지 버튼 하나, 내가 이 구독을 해지한다라는 하나의 해지 버튼만 누르면 관계를 끊어낼 수 있다는 아주 편리함이 있지만 역설적으로는 내 건 없다, 내 소유는 없다, 영원히 내 것은 없다라는 깊은 공허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기억조차 클라우드 서버에 의존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진요, 필름 카메라, 필카로 찍으면요, 인화를 해서 앨범에 사진첩에 꽂아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했습니다. 요즘은요, 아이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사진만 찍으면, 폰으로 사진만 찍으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 됩니다. 그곳에 저장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우리의 사진, 우리의 추억, 우리의 기억을 그곳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 디지털 부식, 링크롯이라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여러분 예전에 들어갔던 홈페이지, 저장했던, 즐겨찾기 저장했던 홈페이지 한 번씩 들어가면 404 not found라는 페이지 뜨는 거 보셨을 겁니다. 2013년에 한 조사에 의하면 2013년에 존재했던 웹페이지의 약 38%가 지금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곳에 링크를 찍으면 이렇게 뜨는 거죠. 404 not found.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저장했던 사진,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밴드 이런 글들 거기에 올렸던 게, 그런 뉴스들이 그 서버가 종료되는 순간 404 not found라는 메시지와 함께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예전에 전 국민의, 한때 대한민국 전 국민의 소통 채널이었던 싸이월드 기억하시죠? 도토리. 그곳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추억이, 기억이 거기 있습니까? 그런데 싸이월드 서비스가 어느 날 갑자기 종료가 되었습니다. 서버가 종료되면 그곳에 기록한 나의 일상들, 나의 감정들, 친구들의 이야기들, 사진들 모두 한순간에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허무함을 간파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영원한 건 없는 겁니다. 그 모든 영광은 마치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2편 26편은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배멀미 하십니까? 차 오래 타면 차멀미 하십니까? 배멀미, 차멀미는 이겁니다. 차가 계속 이동하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이동하면 물결에 계속 출렁출렁거리면서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멀미를 하듯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우리의 삶의 베이스들이 흔들리면, 유동하면 우리의 영혼이 배멀미, 차멀미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멀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겪는 만성적인 불안의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을 통해서 이 유동하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에서 유일한 고체적 기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1항의 문항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장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며 육체나 지체나 성정이 없으시고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체가 없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신학 개념인 하나님의 단순성을 의미합니다. 자, 단순성은 이런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G.I.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조립된 복합체이지만 하나님은 합성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진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하나로 구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이렇게 합쳐진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거룩을 가지고 이런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시고 거룩 그 자체이시다 라는 단순한 심플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태전서 1장 17절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저도 아이들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현실 세계 말고 메타버스, 가상현실, VR 속에서 그들의 새로운 자아를 만듭니다. 그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 그리고 SNS 상에서 거기에 있는 것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게임 캐릭터는 SNS의 그런 모습들은 어쩌면 현실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전원을 끄면, 종료를 하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육체의 한계가 없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학은 이것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게나 계신다.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다. 편재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사회는요, 가족을 뿔뿔이 흩어 놓습니다. 자녀는 유학을 갑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는 부모님,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 때로는 요양병원에 있고, 유학을 보내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대학만 지나게도 타지에서 학업 생활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육체는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곁에 계신 성령님은 동시에 지구 반대편 호주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곁에 계십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의 두꺼운 유리벽도 하나님의 영을 그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몸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이 영이시다라는 교리는 그분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에나, 없는 곳이 없으시기에 항상 어디에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 자신이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교리가, 이 주님의 동행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큰 위로와 평안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만난 떨기나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난 떨기나무의 불꽃은 사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의 불은 땔감이 필요합니다. 연료가 있어서 그것을 태워야 불이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연료가 다하면 땔감이 끝나면 불은 꺼집니다. 이것은 의존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 피조물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난 떨기나무의 불꽃은, 하나님의 불은 나무를 태우지 않습니다. 나무를 태우지 않고 스스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입니다. R.C. 스프라울 목사님은 이 스스로 계신 이 자존성이야말로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은 존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필요하죠. 우리 사무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저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한 게 많습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존성은, 하나님은 존재의 능력을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신 겁니다. 신앙고백서 2장 2항은 이 진리를 이렇게 웅장하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 그리고 그 자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신다. 자신이 만드신 어떤 물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 그리고 그 자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신다. 그는 자신이 만든 어떠한 피조물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기 22장 2절과 3절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시편 50편 12절은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배터리입니다. 수명이 있는, 끝이 있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100%일 때는요,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는 힘이 넘쳐납니다. 열정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방전됩니다. 방전되면
다시 충전해야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받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돈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그리고 지친 내 몸은 휴식이라는 충전기를 찾아서 헤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충전이 필요 없는 무한한 자가 발전소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의 봉사로, 혹은 가장의 무게로, 혹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번트 아웃, 탈진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무의식 중에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일이 돌아가지 않아. 우리 교회에 내가 헌금을 안 하면 교회가 망할 거야.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절대 돌아가지 않아.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존자 되시는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어느 기업처럼 우리의 노동력을, 우리의 섬김을 착취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차고 넘치는 생명, 그분의 무한한 영광을 우리에게 값 없이 그저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인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나를 입히십니다.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탈진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자유를 위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존성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참 진리, 참 자유,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과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액체 근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유동적인 이 액체 근대 속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은 하나님을 변함이 없으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화면에 말라기 3장 6절은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있는 어플 앱, 여러분 너무나도 자주 업데이트 됩니다. 오류가 생기고 수정해야 될 것이 생기면 버전 1.0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수시로 오류가 생길 때마다 2.0, 3.0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전 2.0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완전하시기에 더 좋아질 필요가 없고,
나빠질 수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완전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분별성을 이렇게 선포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요, 성경을 들이밉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불변하시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G.I. 윌리엄슨과 조셉 파이퍼 목사님은 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치 우리는 해가 뜬다, 해가 진다 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죠. 해가 뜨는 겁니까? 지구가 도는 겁니까? 우린 천동설을 믿습니까? 지동설을 믿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졌군요. 여러분,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아니죠. 지구가 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해가 뜬다 그리고 해가 진다라고 표현하죠. 민수기 23장 19절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태양은 변함없이 빛을 비춥니다. 그러나 태양의 빛을 받는 사물은 그 물질과 그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진흙을 태양빛에 두면 태양을 받아서 진흙이 굳어집니다. 그런데 왁스는 태양빛에 두면 여러분 녹아내립니다. 이런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사울은 하나님의 빛을 받았을 때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굳어집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왁스의 상태와 같았던 다윗은 말씀을 받았을 때, 빛을 받았을 때 그의 심령이 흘러내립니다. 진흙은 태양빛을 받으면 굳어지고 왁스는 녹아내립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변덕을 부린 겁니까? 태양의 그 비추는 빛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태양은 불변합니다. 태양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태양은 여전히 불변하지만 반응하는 물질의 성질에 따라 그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불변합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는 그 빛이 복을 주셨습니다. 교만할 때는 심판을 주시는 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건 사울이지, 변한 건 다윗이지, 변한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상황이 좀 힘들어지거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일들이, 내 주변의 상황들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과 나에 대한 사랑이 식으신 건가? 아니,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의 이렇게 어려운 삶에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건가?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태양이 구름 뒤에서도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빛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단 1루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그 빛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울처럼 마음이 교만해져서 딱딱한 진흙이 되면 그 은혜의 빛은 심판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부드러운 왁스가 되면 그 동일한 빛은 우리를 녹이고 우리를 감싸는 치유의 광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직 불변하시는 그 신실하신 빛 앞에서 오늘 나의 마음이 굳어진 진흙인지 녹아내리는 왁스인지를 돌아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을 성정이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감정이 없는 로봇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진노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인간처럼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거나 감정에 휘둘려 계획을 망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분 나쁘면 누군가의 약속도 어깁니다. 내가 기분 나쁘니까요. 하기 싫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액체 근대 사회는 우리를 가스라이팅합니다. 야, 네가 쓸모없으면 너 버릴 거야. 네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네가 필요하니까. 근데 직장에서 너 쓸모없지? 그럼 너 잘려.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변덕을 부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십자가의 사랑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변성이야말로 정신적 불안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액체 사회를 살고 있는 정신적 불안에 휘달리는 현대인의 유일한 치료책이 바로 고체 반석이 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흩어진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과도 지금도 여전히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방전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을,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은 요동치는 유동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요즘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코스피가 곧 5천을 찍을 거다라고 부푼 꿈을,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평판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디든.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유동자산입니다. 액체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언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거기에 그것을 기반으로 집을 지으면 무너집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흔들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한다. 내 감정도 변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이 믿음의 닻을 하나님에게 더욱 깊이 내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말씀의 더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늘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모든 것이 액체처럼 흐르고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영혼의 멀미를 앓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소비로 채워지는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했고, 서버가 꺼지면 사라질 디지털 조각들을 붙들고 불안해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리려고 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시공간의 한계에 갇힌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무소부지하신 주님의 영으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는 방전된 배터리처럼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교만함과 삶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습니다. 탈진한 성도들의 심정에 하늘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때로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태양의 빛은 여전히 변함없으나 지능은 굳어지고 왁스는 녹아내리는 것처럼 문제는 주님의 변덕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왁스와 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변함없이 비추시는 은혜의 빛을 심판이 아닌 치유와 회복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내일도 변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여 붙듭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만 깊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